한밤중 빈 곳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노인은 몽둥이 대신 숭늉을 들고 들어갔지요. 도둑은 숭늉을 마시고 사라졌고 깨진 독 안에는 금덩이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이는 굶주린 딸을 살리는 대신 오히려 더 큰 눈물과 누명을 불러오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팔도가 쩍쩍 갈라지던 참으로 혹독한 가뭄이 들었던 해였지요.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메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산천초목이 타들어가니 사람들의 인심 또한 팍팍해지기 그지없었지요. 그 시절 고을 외딴 곳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송노인과 그의 딸 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정직한 농사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노여움 앞에서는 그 정직함도 소용이 없더군요. 곳간은 텅 비어 거미줄만 무성했고 뒤주 바닥을 긁어도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차라리 어두웠으면 좋으련만 달빛은 야속하게도 마당에 먼지 하나까지 비출 만큼 환했지요. 송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배를 쫄쫄 굶은 딸분이가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물 섞은 죽으로 끼니를 때운 탓에 딸의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을 보며 송노인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말라비틀어진 나무십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려 송노인은 몸을 움츠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송노인은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담장을 훌쩍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 도둑질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지요. 사내는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낡고 해진 옷차림과 구부정한 어깨는 그가 전문적인 도적이라기보다는 배고픔에 지쳐 담을 넘은 가난한 이웃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도둑은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송노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툇마루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훔쳐갈 것이라곤 먼지와 쥐똥밖에 없는 빈 곳간을 뒤져야 하는 도둑의 처지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곳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뒤적거렸습니다. 텅 빈 뒤주 뚜껑을 열었다 닫는 소리, 빈 항아리를 들추는 소리가 달밤의 정적을 깨고 들려왔지요. 도둑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겠지요. 곳간 구석에는 오래전 깨져서 쓰지 않는 독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둑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깨진 독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휘저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습니다. 도둑은 맥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송노인은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송노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는 저녁에 군불을 떼고 남은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몇 조각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분이에게 끓여주려고 아껴둔 것이었지만 송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물을 부었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숭늉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문틈을 타고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곳간에 주저앉아 있던 도둑은 그 냄새에 홀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노인은 이가 빠진 낡은 사기 그릇에 숭늉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양손에 받쳐 들고 그는 천천히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송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도둑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망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는지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지요. 도둑은 겁에 질린 눈으로 송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송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송노인은 그릇을 도둑 앞으로 내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빈속에 찬바람을 맞으면 탈이 난다며 이거라도 뜨끈하게 마시고 가라고 말이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분노도 비난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을 대하는 아비의 마음처럼 굶주린 이웃을 걱정하는 따뜻한 온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둑은 멍하니 송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면 위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경계,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지요. 하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숭늉 냄새를 이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도둑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릇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도둑은 허겁지겁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얼어붙은 뱃속을 녹여주었지요. 단숨에 그릇을 비운 도둑은 마치 생명수라도 마신 듯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둑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송노인은 보았습니다. 도둑은 빈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송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절에는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황급히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송노인은 그가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노인은 곳간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인 빈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둑이 헤집어 놓은 뒤주와 항아리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라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집안에 온기가 도는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석에 놓인 깨진 독을 바로 세우려던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멩이 소리 같기도 하고 쇠붙이 소리 같기도 한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송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독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깨진 독 틈새로 달빛이 스며들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비추었습니다. 송노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인 독 바닥에 주먹만 한 크기의 누런 덩어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송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묵직했습니다. 거친 흙이 묻어 있었지만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광채는 숨길 수 없었지요. 그것은 바로 금덩이였습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산 농투산이의 눈에도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일까요?
이 텅 빈 곳간에 그것도 깨진 독 안의 금덩이라니요. 송 노인의 머릿속에 방금 전 다녀간 도둑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숭늉을 마시고 황급히 사라지던 그 뒷모습, 그리고 그가 유난히 오래 머물렀던 이 깨진 독.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송 노인은 금덩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이 흘리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숭늉한 그릇에 대한 보답으로 몰래 두고 간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송 노인은 곳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송 노인의 손안에는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기적이 들려 있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분이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힘없이 갈라지는 딸의 목소리에 송 노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금덩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딸아이를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물건이 혹여나 화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송 노인은 금덩이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가슴팍에 닿은 금덩이는 차가웠지만 그 무게감만큼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둠이 깔린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둑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바람 끝에 실려온 매화 향기 같은 묘한 기운이 송 노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금덩이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지 송 노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 빈 곳간에 다녀간 그 도둑이 단순한 잡범은 아니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따뜻한 숭늉한 그릇이 불러온 이 기이한 인연,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송 노인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금덩이를 품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딸의 머리맡에 앉아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동이 트는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 때까지 송 노인의 손은 품속의 금덩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송 노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곳간에 깨진 독 안쪽 깊숙한 곳에 금덩이를 도로 숨겼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장으로 달려가 쌀로 바꾸고 싶었지만 평생 흙만 파먹던 늙은이가 갑자기 금덩이를 들고 나타나면 흉한 소문이 돌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는 며칠만 더 기다렸다가 읍내 장날에 맞춰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금덩이면 빚도 갚고 분이에게 고기 반찬도 실컷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송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실로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나 운명이라는 놈은 참으로 얄궂고도 가혹한 법입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못 먹고 쇠약해진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한 탓이었을까요? 송 노인은 마당을 나서려다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물을 길러 다녀오던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혼비백산하여 아버지를 업고 방으로 옮겼습니다. 송 노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지요. 열병이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이 불러온 지독한 병마가 송 노인의 앙상한 몸을 덮친 것입니다. 분이는 밤낮으로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팔다리를 주물렀지만 송 노인은
헛소리만 중얼거릴 뿐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차돌은 없었습니다. 곳간에 숨겨진 금덩이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는 분이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지요. 약 한 첩만 쓰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쌀 한 톨 없는 집구석에서 약값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 건너 방에서 끙끙 앓는 아버지의 신음이 들려올 때마다 분이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모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보낼 수는 없었지요. 그녀는 곱게 딴 머리를 다시 빗어 넘기고 다해진 치마 저고리 남아 단정하게 매만진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고리대금 업자 최 부자의 기와집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나온 하인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 부자는 분이가 눈물을 머금고 사정을 이야기하자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말했지요. 돈을 그냥 빌려줄 수는 없으나 마침 건너 마을 진사댁에 보낼 식모가 필요하니 내가 그 몸값을 미리 당겨받아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일렀습니다. 그것은 말만 식모지 사실상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그녀의 자유도 꽃다운 청춘도 모두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겨우 엽전 몇 꿰미와 약재 몇 봉지였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 최 부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발에 차이는 돌부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살릴 약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쌉싸름한 약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그제야 죽어가던 집안에 희미한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약을 쓴 지 이틀 만에 송노인의 열이 내리고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송노인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퀭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딸 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송노인은 힘없는 손을 들어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딸을 고생시켰다는 미안함이 교차했지요. 그런데 송노인의 코끝에 구수한 밥 냄새와 고기국 냄새가 스쳤습니다. 일어나 앉아보니 다리 펴기도 힘든 좁은 방 안에 제법 그럴듯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얀 쌀밥에 맑은 고깃국, 그리고 약사발까지. 송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빈 곳간의 쥐들도 떠나버린 우리 집에 이런 진수성찬이 어디서 났단 말인가? 혹시 내가 숨겨둔 금덩이를 분이가 발견한 것일까? 송노인은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났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분이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이웃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여 얻어온 것이라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송노인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딸이 고생해서 차려온 밥상이니 감사히 먹기로 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데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부엌으로 나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송노인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마치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부엌에 그릇 하나하나까지 정갈하게 닦아놓았지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앉아 큰절을 올렸습니다. 송노인이 깜짝 놀라 왜 이러느냐 묻자 분이는 그저 읍내에 일자리가 생겨 잠시 다녀오겠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송노인이 무언가 더 물으려던 찰나 살인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최 부자 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마당으로 들어와 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송노인은 기겁을 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고 소리쳤지만 하인 중 하나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송노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분이가 지장을 찍은 매매 문서였습니다. 송노인은 문맹이라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 종이에 찍힌 붉은 지장이 딸의 것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인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지요. 댁의 따님이 약값을 빌리는 대신 최 부자 댁종으로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으니 이제 데려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송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아누운 사이 이 착한 딸아이가 제 몸을 팔아 약을 구했다니요. 그 며칠간 먹었던 쌀밥과 고깃국이 그리고 그 약이 다 딸의 피와 살을 판 돈이었다니요. 송노인의 가슴에서 천둥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송노인을 거칠게 밀쳐내고 분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분이를 태워갈 낡은 가마 한 채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분이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밥 굶지 마시라고,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라고, 불효녀는 잊고 부디 만수무강하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절규가 어찌나 애절하던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송노인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몸으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가마 뒷공무니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안 된다. 내 딸은 못 데려간다. 차라리 이 늙은이의 목숨을 가져가라.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쉰 바람 소리가 되어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야속하게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송노인은 맨발로 흙길을 달리며 뒤쫓았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맺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석에서까지 일어난 노인의 걸음이 장정들을 당해낼 이 만무했지요. 결국 가마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누런 흙먼지만이 매정하게 송노인을 덮쳤습니다. 송노인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저주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딸이냐고, 왜 이토록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 부녀에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메마른 흙바닥을 적시고 또 적셨지만 떠나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송노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땀과 눈물로 젖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의 가슴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시리디 시린 바람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요. 기진맥진한 송노인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이의 손길이 닿았던 툇마루, 분이가 밥을 짓던 부엌, 분이가 덮어주던 이불. 집안 곳곳에 딸의 온기가 남아있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서성이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침침한 곳간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송노인은 비틀거리며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도둑이 숨어들었던, 그리고 자신이 금덩이를 숨겨두었던 깨진 독이 놓여 있었지요. 송노인은 그 깨진 독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못난 애비가 병만 안 났어도. 아니,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송노인은 독의 차가운 표면을 긁으며 후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이 독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순간 송노인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것은 금덩이였습니다. 지난밤 도둑이 두고 갔던 그 주먹만한 금덩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송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 존재감. 이것 하나만 있었어도, 아니, 이 존재를 분이에게 말만 해주었어도 분이가 제 몸을 파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금덩이 하나면 최 부자의 빚을 갚고도 남았을 것이고, 분이와 함께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해 입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파서 정신을 잃은 사이에 이 엄청난 보물을 지척에 두고도 딸은 엽전 몇 푼에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송노인은 금덩이를 움켜쥔 채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금덩이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져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그는 금덩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딸을 되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밧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송노인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처절한 의지로 바뀌어 갔지요. 그는 옷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는 곳간을 뛰쳐나갔습니다. 손에는 금덩이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서 말이지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송노인은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내 딸 분이를 찾아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절박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굽은 등을 비추고 바람이 그의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불길한 노래를 불렀지만 송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최 부자 집의 소슬대문이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 문 열어라. 내 딸 내놔라. 이놈들아.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송노인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닫힌 대문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곧이어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횃불을 든 하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거만한 표정의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송 노인은 하인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부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금덩이를 꺼내 최 부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받은 금덩이가 번쩍하고 요란한 빛을 뿜어내자 주위의 모든 시선이 그 손끝에 꽂혔습니다. 최 부자의 눈동자가 탐욕과 놀라움으로 커다래졌지요. 송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그러나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돈 가져왔소. 내 딸 몸값의 100배, 아니 1000배는 될 것이오. 그러니 당장 내 딸 분이를 돌려주시오. 최 부자의 눈이 횃불보다 더 번들거리며 금덩이에 꽂혔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송 노인의 거친 손바닥 위, 그 작지만 찬란한 금빛에 홀린 듯 머물렀지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횃불 소리만이 타닥타닥 긴장감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천천히 뒷짐을 풀고 송 노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경련이 일든 미묘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기도 했고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탐욕의 꿈틀거림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살던 늙은이의 품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최 부자는 가늘게 뜬 눈으로 송 노인의 눈을 쏘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 노인은 그 손이 딸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의 손짓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순진한 송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최 부자의 손바닥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금덩이가 최 부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최 부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금덩이를 횃불에 비추어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이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최 부자는 금덩이를 자신의 소매춤에 슬그머니 집어넣고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도둑질한 작물을 들고 와서 거래를 트려 하느냐고 호통을 쳤지요. 송 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둑질이라니, 작물이라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송 노인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물건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쥐뿔도 없는 내 놈 집구석에서 어찌 이런 귀한 금덩이가 나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요. 조상님이 물려준 것이냐, 아니면 땅을 파서 캐낸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내 놈이 남의 담을 넘은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송 노인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밤 도둑이 들어왔다가 숭늉한 그릇을 얻어먹고 깨진 독 안에 두고 간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지만 그 말이 씨알이나 먹힐 리가 만무했지요. 오히려 최 부자는 하인들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늙은이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니 도둑놈이 분명하다고 관아에 넘겨 죄를 묻고 금덩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찰나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송 노인의 양팔을 꺾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송 노인은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멀어져가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들은 분이가 뛰쳐나오려 몸부림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건장한 하인들에 의해 분이의 입은 틀어막혔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송노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을 비틀었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는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딸을 빼앗기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덩이마저 빼앗기고 이제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된 송노인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앞장섰습니다. 그 뒤로 포승줄에 묶인 송노인이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송노인의 참담한 얼굴을 비추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양반이라 칭송받던 송노인이 도둑이라니 세상 말세라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가난이 원수라며 눈물 짓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슬퍼런 최 부자의 앞길을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권력과 재물 앞에서는 이웃의 정 또한 무력하기 그지없는 법이니까요. 송노인은 발이 땅에 닿는지 공중에 뜬 채 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오직 살려달라 애원하는 분이의 눈망울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숭늉을 끓이지 않았더라면, 그 도둑을 그냥 보냈더라면, 아니 차라리 금덩이를 보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송노인은 끊임없이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푼 선의가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온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최 부자가 미리 기별을 넣었는지 당직을 서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곧이어 잠옷바람에 관복만 대충 걸친 현감이 하품을 하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현감은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최 부자와 송노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감 앞으로 나아가 읍소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자신의 집에 틈이 파여 금괴를 훔치려다 들켰다고, 혹은 어디선가 훔친 작물을 팔아달라며 협박을 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살을 붙이고 뼈를 깎아 송노인을 희대의 악당으로 둔갑시켰지요. 그리고는 소매에서 금덩이를 꺼내 증거물이라며 현감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금덩이는 관아의 창고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순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현감은 금덩이를 집어들고 묵직한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송노인을 향해 서리빨 같은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내 이놈, 농사나 짓는 촌부가 이런 귀한 물건을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송노인은 억울함에 말문이 막혀 컥컥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빈 곳간에 도둑이 들었던 일, 숭늉을 대접한 일, 그리고 깨진 독 안에서 이 금덩이를 발견한 일을 말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현감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현감은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라며 호통을 쳤지요. 세상 천지에 숭늉한 그릇 얻어먹고 금덩이를 주는 도둑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의적이 있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고 비웃었습니다. 좌우에 늘어선 포졸들과 최 부자 역시 킬킬거라며 송노인을 조롱했습니다. 송노인의 진실은 그들의 편견과 비웃음 속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세상이라 믿었던 송노인의 순박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감은 송노인에게 당장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이실 직고할 때까지 매타작을 하다 보면 숨겨둔 여죄가 더 나올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포졸들이 송노인을 형트에 묶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송노인의 손목과 발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형틀의 감촉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자 송노인은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 송노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은 희미하게나마 빛을 내고 있었지만 송노인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곤장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송노인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대, 두 대 곤장이 내리꽂힐 때마다 늙은 몸은 널뛰듯 튀어 올랐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와 홑바지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송노인은 아픔보다 분이 생각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 분이는 어찌 되는가. 평생 종살이를 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할 내 불쌍한 딸은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송노인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빚쟁이 늙은이를 처리하고 덤으로 금덩이까지 얻게 생겼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는 현감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가 자백하지 않더라도 금덩이는 나라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공로를 잊지 말아 달라고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탐관오리와 탐욕스러운 부자의 추악한 결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노인의 비명 소리가 잦아들고 신음소리마저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현감은 손을 들어 형 집행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축 늘어진 송노인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른대로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고. 그 금덩이를 훔친 곳이 어디냐고 다그쳤습니다. 송노인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훔치지 않았다고, 그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라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현감은 지독한 늙은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곤장을 내리치라 명령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더니 이내 굵직한 사내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고쳐 잡고 경계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현감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 빗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열린 문 사이로 밤안개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 사내의 주변으로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낡은 페랭이를 깊게 눌렀었지만 그 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안광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내의 등에는 보찜 하나가 메어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묵직해 보이는 도끼가 달려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포졸들이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히 관아의 무기를 차고 난입하다니 이는 영모에 준하는 대죄였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송노인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내 단상 위에 앉아있는 현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의 입이 열리자 마치 종이 울리는 듯한 굵은 목소리가
관아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멈추시오. 그 매질 당장 멈추란 말이오. 현감이 떫은 감을 씹은 표정으로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거침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와 최 부자와 현감 사이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는 쓰고 있던 패랭이를 벗어던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흉터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도 깊었습니다. 송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그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시야 속에서도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밤 자신의 집곳간에서 숭늉을 마시던 그 떨리는 어깨, 황급히 사라지던 그 뒷모습. 송노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짤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것은 또 다른 금덩이들이었습니다. 송노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빛깔의 금덩이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헉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것은 분명 도둑 맞은 금괴가 아니라 도적대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임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송노인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죄가 없소. 그 금덩이의 주인은 바로 나요. 내가 저 노인의 깨진 독 안에 넣어둔 것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뜨거운 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짐승처럼 쫓기며 살아온 자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내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현감과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지요. 관아의 공기가 일순간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절도 사건인 줄 알았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틀에 묶인 송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고 자신을 위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저 사내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는 다시 한번 바닥에 떨어진 금덩이를 발로 툭 차며 외쳤습니다. 밥 한 그릇 값이오. 당신네들에게는 하찮은 숭늉한 그릇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밥상이었소. 그 밥값 내러왔는데 어찌 죄 없는 노인을 잡는단 말이오. 그 우렁찬 외침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잠자던 산짐승을 깨우듯 혹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한을 대신 토해내듯 사내의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치는 절절함이 배어 있었지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방금 전까지 송노인을 닥달하던 현감조차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거칠게 일렁이며 사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내려온 듯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금덩이들이 횃불 빛을 받아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색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붉은 심장을 꺼내놓은 듯 비장한 빛깔이었지요. 최 부자는 제 발밑에 굴러온 금덩이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주워 담고 싶었겠지만 사내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감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성큼성큼 걸어 형틀에 묶인 송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한 번 으르렁거리는 신용을 하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말았지요. 사내는 피투성이가 된 송노인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당당하던 그 거구의 사내가 보잘것없는 늙은 농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송노인은 퉁퉁 부어올라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간신히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피 냄새와 땀 냄새 사이로 그날 밤 곳간에서 맡았던 희미한 매화 향기 같은 것이 훅 끼쳐왔습니다. 사내는 거친 손을 뻗어 송노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애틋하던지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저릿하게 만들 정도였지요. 사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날 밤 댁의 빈 곳간을 털러 들어갔던 못난 도둑놈이라고 말이지요. 평생을 남의 것을 뺏고 해치며 살아온 자신이 감히 어르신의 맑은 숭늉을 더럽혔노라고 오열했습니다. 송노인은 그제야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사내의 정체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겁에 질려 떨던 그 어깨가 바로 이 거대한 사내의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송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감이 헛기침을 하며 정신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천하의 대도적이 제 발로 관아에 나타나 자백을 하다니 이는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여긴 탓이지요. 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정말 저 금덩이의 주인이 맞느냐고, 그렇다면 어찌하여 훔친 물건을 저 노인에게 주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면 훔쳤지, 남에게 주는 법은 세상 천지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감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안광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사연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이름 없는 천민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다 했습니다. 배가 고파 흙을 주워 먹었고 추위를 피하려 짐승의 굴에서 잠을 청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던진 것은 돌멩이와 욕설뿐이었고 세상은 그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저주하며 도적이 되었다 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고 배부른 자들의 곳간을 터는 것이 세상에 대한 복수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며칠을 굶어 눈이 뒤집힌 채 송노인의 담장을 넘었을 때 그는 송노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느 때처럼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칠 요량이었지요. 하지만 송노인은 달랐습니다. 도둑인 자신을 보고도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빈속에 찬바람 맞으면 탈이 난다며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내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받아본 것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다고, 어머니의 품조차 기억나지 않는 자신에게 그 숭늉 그릇의 온기는 태양보다 뜨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물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너도 사람이다. 너도 배가 고프고 추위를 타는 존귀한 생명이다라고 말해주는 듯한 송노인의 무언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숭늉을 목으로 넘기는 순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고 도끼로 가득 찼던 뱃속이 눈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했습니다. 사내는 현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외쳤습니다. 훔친 금덩이 하나 던져주는 것이 그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값이었다고 말입니다. 자신 같은 놈이 훔친 더러운 금부치 따위가 어찌 그 맑고 정갈한 숭늉한 그릇의 값어치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절규했지요.
사내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나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준 이는 이 노인뿐이었소. 그런데 세상은, 법은, 그리고 당신네들은 이 노인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소. 진짜 도둑은 여기 있는데. 숭늉 값을 치르려 했던 내가 죄인인데 왜 죄 없는 노인이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이오. 사내의 호통에 관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하나둘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알기에 숭늉한 그릇이 주는 그 사무치는 위로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탄식을 내뱉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인심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이라지만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내의 절규가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이지요.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분위기가 송노인과 도적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그는 다급하게 현감에게 귓속말을 하려 했습니다. 저놈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 저것은 다 도둑놈들의 감성팔이 수작이라며 이간질을 하려 들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현감도 최 부자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현감 또한 사람인지라 사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조건 최 부자의 편만 들다가는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사내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도끼를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묵직한 쇠붙이가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내밀며 자신을 포박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발로 들어왔으니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 목을 베어도 좋고 평생 감옥에 가두어도 좋으니 제발 저 노인만은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금덩이들은 모두 노인에게 주어 그가 숭늉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패배한 장수가 아니라 승리한 영웅의 최후처럼 비장했습니다. 죄인이 되어 포승주를 받겠다고 자청하는 그 당당함 앞에 포졸들은 감히 줄을 들이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현감은 깊은 고뇌에 빠진 듯 눈을 감았습니다. 법대로라면 도적은 참수형에 처해야 마땅하고 작물은 국고로 환수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리한다면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비웃을 것임이 자명했습니다. 이때 형틀에 묶여있던 송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울림은 관아의 담장을 넘을 만큼 깊고 단단했습니다. 송노인은 현감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내는 죄가 없다고. 배고픈 이가 밥을 찾고 목마른 이가 물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네, 밥은 먹고 다니는가? 내 몸만 성했으면 뜨끈한 밥 한 끼 더 지어줄 텐데. 미안하네. 참으로 미안하네. 송노인의 그 한마디가 기어이 사내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온 자신에게 또다시 미안하다 말하는 저 노인의 태산 같은 마음 앞에 사내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럽고도 처절하던지 밤하늘의 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쳤고 무뚝뚝한 장정들도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심지어 포졸들조차 창을 쥔 손에 힘을 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차가운 관아 바닥에 뜨거운 인간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판결문을 적으려다 멈추고 다시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감의 파격적인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최 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금덩이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이웃을 모함하고 인륜을 저버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입니다.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감은 다시 송노인과 사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송노인의 결박을 풀라고 말이지요. 밧줄이 풀리자 송노인은 맥없이 쓰러졌지만 사내가 재빨리 달려들어 그를 받아 안았습니다. 든든한 사내의 품에 안긴 송노인은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현감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도적은 자수를 하였고 그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허나 국법을 어긴 죄는 엄중하니 옥살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못 박았지요. 하지만 현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금덩이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적이 노인에게 밥값으로 지불한 정당한 대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훔친 물건을 작물이 아닌 밥값으로 인정해 주다니 이는 전례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현감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숭늉 한 그릇의 값이 금덩이보다 비싸지 않다는 법은 대명률 어디에도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마음을 녹인 숭늉이라면 천금만금보다 귀한 것이 마땅하다는 현감의 명쾌한 논리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는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지만 현감은 그에게 곤장 대신 벌금을 물리겠다 호통을 쳐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 댁으로 끌려간 분이를 즉시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송노인이 받은 금덩이, 아니 밥값으로 빚을 갚고도 남으니 분이의 노비 문서는 당장 파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아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왔던 분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헐레벌떡 달려온 분이는 사내의 품에 안겨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 재회의 장면을 지켜보던 사내는 슬그머니 송노인을 분이에게 넘겨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손이 부녀의 깨끗한 재회에 방해가 될까 염려한 탓이겠지요. 포졸들이 다가와 사내의 손에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차가운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사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는 분이의 품에 안겨 우는 송노인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사내의 굵은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관아를 울렸습니다. 송노인은 분이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멀어져 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가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그를 배웅할 뿐이었지요. 사내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옥사로 향하면서도 단 한 번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리고 등 뒤로 붉은 횃불 그림자가 춤을 추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으로 가지만 그의 영혼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고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니 그의 가슴 속에는 금덩이보다 더 빛나는 긍지가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현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서 죄인을 가두어야 하는 처지와 인간으로서 그를 칭송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오는 복잡한 심경이었겠지요. 현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기막힌 사연에 감동하여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려는 듯했습니다. 분이는 송노인의 흙 묻은 옷을 털어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고생했을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이 뒤섞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송노인은 거친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아까 현감이 돌려준 금덩이 하나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분이, 이것 보아라.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다. 우리 분이 다시는 남의 집 종살이 안 해도 된다. 이제 우리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송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차가운 금덩이를 손에 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자 이름 모를 의적의 희생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따뜻한 금덩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면서도 오늘 밤 목격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하인들을 재촉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뒷모습에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꽂혔지만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권선징악이라 했던가요? 악한 자는 부끄러움을 안고 사라지고 선한 자는 눈물 속에 서로를 부둥켜 안는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횃불이 꺼지고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곳에 남겨진 여운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송노인과 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난로가 지펴진 듯 훈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노인은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는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송노인의 눈에는 그날 밤 타오르던 장작불이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솥뚜껑을 어루만지며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을 그 사내를 생각했습니다. 부디 밥 굶지 말고 부디 아프지 말기를. 송노인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느새 동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방 한 구석에 놓인 깨진 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도둑이 머물다 간 그곳. 송노인은 그 깨진 독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비록 독은 깨져서 물을 담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인연과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송노인은 분이가 끓여온 따뜻한 미음을 한술 뜨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젯밤과 나를 밝혔던
그 사내의 붉은 기운처럼 혹은 이제부터 송노인과 분이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들처럼 강렬하고 눈부셨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온다 했던가요? 혹독했던 가뭄과 시련의 계절이 지나고 바야흐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의 집 마당에 심어진 늙은 매화나무 가지 끝에 작은 꽃망울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은 찬바람에 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머지않아 터트릴 향기가 가득 차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옥에 갇힌 사내가 언젠가 다시 세상에 나와 피울 희망의 꽃 같기도 했고, 고난을 이겨낸 송노인 부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연의 선물 같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니 이 겨울이 가고 꽃 피는 봄이 오면 묵묵히 죗값을 치르고 나올 그 사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송노인은 굳게 믿었습니다. 따뜻한 숭늉한 그릇이 맺어준 인연의 끈은 아무리 모진 세파가 몰아쳐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끝났으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송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 속에 어디선가 은은한 매화 향기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매화 향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자 송노인의 집 마당에 서 있던 늙은 매화나무 가지마다 거짓말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그것은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송노인과 분이의 삶에도 드디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송노인은 현감이 판결해준 그 금덩이들로 가장 먼저 최 부자의 빚을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엽전 꾸러미를 최 부자의 대청마루에 던지듯 내려놓고 분이의 노비 문서를 받아 그 자리에서 벅벅 찢어버릴 때에 그 통쾌함이란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 했지요. 최 부자는 입맛을 다시며 아까워했지만 서슬퍼런 현감의 판결이 무서워 쥐 죽은 듯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송노인은 무너져 가던 초가 지붕을 새로 얹고 곰팡이 핀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이에게 곱고 따뜻한 비단 저고리 한 벌을 지어 입혔지요. 꽃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보며 송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찬바람이 부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바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그 사내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었습니다. 송노인과 분이는 밥을 지을 때마다 밥그릇 하나를 더 챙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빈 밥그릇을 묻어두고 언젠가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옥문이 열리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랜 옥살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그 눈빛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어져 있었지요.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그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지만 갈 곳 없는 그의 발걸음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보침 하나 없이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의 발이 멈춘 곳은 익숙한 흙담 앞이었습니다. 바로 송노인의 집이었지요. 사내는 담장 너머를 기웃거릴 용기조차 없어 그저 대문 밖 먼 발치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을 보니 가슴이 찡하게 저려왔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행복이 저기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절이나 한번 올리고 떠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내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대문 옆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툇마루 위에 소반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홀린 듯 툇마루로 다가갔습니다. 소반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옆에는 서툰 글씨로 쓴 작은 쪽지가 돌멩이에 눌려 있었지요. 나그네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밥 한 술 뜨고 가시게. 그것은 누구를 기다리는 밥상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밤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어서 오라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숟가락에 밥의 온기가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옥살이를 하며 수없이 맞고 굶주리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따뜻한 쌀밥 앞에서 툭 터지듯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내는 밥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소반을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밥값이라 감싸주던 노인의 마음이 세월이 흘러도 식지 않고 이 밥상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삐그덕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것은 송노인이었습니다. 송노인은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우는 사내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 나간 아들이 오늘 돌아온 것을 보는 듯 덤덤하고도 따뜻한 눈길이었지요. 송노인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사내의 앞을 막아선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밥이 식으니 어서 들라고, 다 먹고 나면 안방 아랫목에 군 부를 때 놓았으니 몸 좀 녹이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는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자는 수선스러움도 고맙다는 생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이고 추운 자에게 방을 내어주는 당연한 이치만이 담겨 있었지요. 사내는 밥그릇을 든 채 송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번진 미소가 그 옛날 건네주던 숭늉 그릇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송노인의 집 사랑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정성껏 술상을 봐왔고 세 사람은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도적이 아니었고 송노인과 분이 또한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가족이 되어 있었지요. 그 후로 사내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송노인의 집안일을 거들며 농사를 짓고 힘쓰는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전과자라 수군거렸지만 묵묵히 일하는 그의 진심을 알고는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일한 덕에 사내의 곳간에도 곡식이 쌓였지만 그는 결코 혼자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이가 지나가면 반드시 불러세워 밥을 먹이고 보찜을 져다 주며 지난날 송노인에게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갚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송노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 상주 노릇을 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내였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인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그가 남긴 사람의 도리를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송노인의 옛 집터를 지날 때면 바람결에 실려오는 구수한 숭늉 냄새를 맡곤 한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삭막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냄새가 일깨워 주는 것은 아닐까요? 빈 곳간을 털러왔던 도둑이 금덩이를 남기고 그 금덩이가 다시 사람을 살리고 결국에는 밥 한 그릇의 인연이 되어 평생을 이어지게 만든 이 기막힌 이야기. 착한 마음은 돌고 돌아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이 그저 옛말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곳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혹시 비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그것이 훗날 어떤 기적 같은 금덩이가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말입니다. 오늘 야담극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야담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